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란 영광이 아니라 희생의 길이고 성도의 삶은 오직 내생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이어진 본문은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패역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의 출생과 그 의미입니다. 앞선 2절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향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것을 명하신 말씀이었죠. 그러자 호세아는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맞았고 그로 인해 첫째 아들을 출생케 되었다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기록에서는 단순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것을 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고멜을 지목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고멜은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그랬죠. 이 디블라임은 무화과를 반죽하여 만든 떡 혹은 케이크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본절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고멜은 끝나다라는 의미의 어원 까마르에서 유래한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 모두 6번 사용이 됐습니다. 본절 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민족의 이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본문에서 제시된 고멜은 호세아가 아내로 삼은 한 여인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의 이름이 끝나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그의 삶과 연결지어 볼 때 그의 음란함의 양태가 매우 심각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실제 저의 삶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은 끝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상징한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패역이 그와 같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형계시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에 선히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셨는데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을 의미하는 명사 엘과 씨 뿌리다 또는 흩트리다라는 뜻의 동사 자라의 미완료형이 결합된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흩트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심판과 회복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심판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역사를 먼저 살펴야 하는데요. 본래 이스라엘은 지명이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하여 남서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쪽 약 90km 지점에 위치한 광활한 평원 지대입니다. 아합 왕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 이곳에 있었죠. 예후 왕조와 관련해서 그 땅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그것을 거절을 했죠. 그러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서 잔혹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후에 의해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여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다고 열왕기하 9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여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아합의 남은 자손들까지 모조리 살육을 했죠. 본문의 예후의 집과 관련한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이러한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예후가 아합의 집에 대한 무자비한 살육 계기는 극악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에 의한 것이었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살육 행위에 대해 칭찬을 하셨고 그의 4대 후손까지 왕위를 맡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여기서의 이스라엘의 피란 그러한 무자비한 심판을 의미한 하나의 비유적 표현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무자비함으로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본문 당시는 그 예후의 3대 후손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그 여로보암 통치 후반기였죠.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겨우 6개월 통치를 끝으로 살룸에 의해 살육을 당함으로써 역시 예후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하심은 바로 이런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만큼 당시가 심각하게 패역했다는 것이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을 명하시며 이를 예언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는 단순히 예후의 가문만을 징계하시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다 궁극적인
의미였던 거죠. 때문에 4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그대로 성취되게 되지요. 호세아의 예언대로 치면 북이스라엘은 불과 30년 정도밖에는 역사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년 역사는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비극적이었습니다. 불과 30년의 왕위가 5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이 그 시대의 비극을 대변해주고 있지요. 따라서 그 30년 역사는 혼란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혹독한 이 핍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혼돈과 공포, 결핍은 날이 갈수록 더했고 그로 인해 나라 전체는 도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에 의해 도성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되게 되고 남은 백성들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로써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종국이 결국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 종국을 하나님은 5절에서 그렇게 표명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즉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케 하실 것이라는 중복적 예언입니다. 여기서의 그날이라는 뜻은 정해진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고 하시면 역시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활을 꺾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아들 요나담과 함께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역시 하나님의 진노로 비참한 죽임을 당한 곳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통해서 출생한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으시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실 것임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의 엄중성과 단호함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망할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말씀대로 망한 역사에서 보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장녀 로루하마의 출생과 그 의미인데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낳고 이어 두 번째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6절 말씀입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번에는 딸을 낳자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으라고 명하신 거지요. 이 로루하마는 철저한 부정을 의미하는 이 부정어로와 긍휼하심을 얻은이라는 뜻의 수동태 분사 루하마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역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지어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였던 것입니다. 한편 신학자들 가운데는 장자도 그렇지만 로루하마도 호세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와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고멜이 가정을 버리고 음부로 돌아간 상황을 지적하면서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이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가서라는 원어적 의미는 한 번만 가정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갖습니다. 적어도 2번 이상 이 가정을 떠났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 거죠. 그러므로 저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 부정한 자식을 잉태한 것이라는 유추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버리지 않고 호세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역시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멜의 마음은 실제 가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과거 창기의 삶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다는 것과 함께 결국은 가정을 버리고 창기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로루하마라고 할 때 이 루하마의 원형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이나 사람의 내장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44번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용례를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셨음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철저한 부정어 로라는 단어가 첨부된 거죠. 따라서 이는 오히려 사랑할 수 없고 결코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 하반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이유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왜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은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멜과 그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멜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밝혀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역했다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긍휼을 입을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을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어진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유다와 관련한 특별한 예언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혹한 심판과 달리 남유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구원이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구원치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인가? 둘째로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랬죠. 이는 그 어떤 것의 도구도 사용치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지요. 당시의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정황 역시 폭풍우 앞에 등불과도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자가 임산을 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신앙 개혁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아수르의 침공으로 그리 알 수 없음을 탄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유다 군사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셨죠. 칼이나 활 등 전쟁의 도구를 사용치 않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몰수히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왕국 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히스기야의 이름을 높여 주셨던 거죠. 역시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남왕국에게 패배한 아수르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차자 로암미의 출생과 그 의미입니다. 앞에 6, 7절은 로루하마의 출생과 그의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밝혀준 말씀이었죠. 이어진 8절, 9절은 다시 세 번째 낳은 아들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이 로루하마를 낳고 젖을 뗀 후에 다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의 잉태에 대해서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라는 이 시간적 의미를 밝혀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기가 젖을 떼기까지는 대략 3년이 걸렸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로루하마가 3세 정도 될 무렵 다시 임신을 했고 아기를 출산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둘째 딸 로루하마와 셋째 아들 로암미의 나이의 차이는 대략 4세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시간적 배경을 밝혀준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회개의 기간을 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 이스라엘을 낳고도 어느 정도의 세월의 간격은 있었겠죠. 그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둘째 로루하마의 출생을 통해서 더 이상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4년여가 흘렀음에도 이스라엘은 역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셋째 아들을 통해서 최종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신 거죠. 이때 출생한 셋째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번에는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로암미는 절대 부정을 뜻하는 강한 부정어 로와 나의 백성이란 뜻의 암미의 합성어인데요. 따라서 문자적으로는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실로 가장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고는 그 수위가 점점 더해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예후의 집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것이란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긍휼을 내리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명하셨던 거죠. 실로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는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강한 심판의 의지가 담긴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함보다 더 크게 망하는 인생은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호세아의 가정을 모형으로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본장 1절의 기록에 의하면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여로보암 통치 말기인 BC 755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호세아 왕 통치 때까지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남왕국 왕으로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를 말했는데 히스기야는 BC 729년에 왕위에 등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를 통해 계산해 보면 저는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해서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통치 기간까지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그 전 기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매우 강렬한 메시지로 전달했을 것임이 명백합니다. 특별히 저의 비극적인 결혼과 가정사를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음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목청을 높여 저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목에서 피를 쏟을 만큼의 높은 톤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남유다 말기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지요. 예레미야는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울어진 환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끔찍한 침공을 그렇게 예표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당시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더 이상 전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었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심정에서 보면 호세아 역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긍휼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천명을 하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통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멸망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춤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저들은 도리어 호세아를 보고 나무라고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선지자가 어찌 창기와 결혼을 할 수 있느냐며 손가락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편을 삼았음을 깨닫지도 못한 채 도리어 호세아를 나무라며 질책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빚은 참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망하는 인생은 없다라는 교훈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 현상은 오늘날 교회들도 절대 뒤지지 않죠.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특별히 손꼽으라면 오순절 성령 권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관련하여 그렇게 경고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바울도 그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때문에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임을 분명히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역사라며 이적 기사를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행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로 비유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함을 지적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고 말씀을 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온통 세상 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런 것을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변명하기도 하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기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이 세상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성도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핵일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희망이 없는 인생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어떤 망함보다도 더 크게 망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물질적 부요는 축복보다 망함과 훨씬 더 가까운 지름길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호세아가 예언을 시작했던 당시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요한 황금 시대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지세 때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은 BC 793년에 왕위에 올라
753년까지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통치 시기는 그야말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견줄 만큼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말씀을 가볍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겠죠. 물질이 차고 넘치니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가 목에 피를 토할 만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저들은 그 소리가 귓등에도 들리지 않았던 거죠. 역시 부족함이 없으니 그들 마음이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차고 넘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길이었다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즉 물질적인 부요라는 것은 꼭 축복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망함의 지름길일 가능성이 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물질의 부요에서는 믿음의 진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존중성을 깨닫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다 어렵고 우리나라 역시 심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이유, 이 코로나를 잠잠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잠잠해진다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가 있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부자들의 많은 헌금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겨우 2렙돈의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기도 하셨죠. 성도는 결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 재물에 대한 부요를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진실한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보다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부요보다 믿음의 부요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주님 역사에 대한 충성의 부요를 우리는 욕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낙보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이웃과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자신의 영생의 복을 얻는 가장 가치 있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거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 부요만을 원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역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부자가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심처럼 그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